성경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오해한 데서, 잘못 배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법이잖아요. 말씀이 법이죠. 그 법에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배웠어요? 율법에 종이 되어 있음에도 종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이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말씀, 법, 복음을 주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불리우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이 역사 나타난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뭐 믿는 자만 구원한다, 그딴 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안 믿고 모든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안 믿는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이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잖아요. 주신 구원을 영접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역사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걸 자꾸 세상은 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좁고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그게 아들이 하나님 뭐라고? 저기 배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 그게 예수잖아요. 기름 부은 생명이 부어진 생명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불리우리라. 우리는 예수라 하라 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 하라는 사람이 부모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지 않은, 이미 약속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태어날 자를 예수로 하나님께서 불러셨다라는 얘기예요. 칭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전에도 배우셨죠? 성전에 다윗이 지으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역대하 6장에서 그 안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불리웠다라는, 이름을 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기름 부어주시는 행위를 불리우다,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불리우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법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존재한 그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어떻게 뭐를 상대로 해요? 그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의 죄예요. 그 구원을 나타낼 죄예요. 구원이 그 죄에서 구원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 존재한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 그 죄를 통해서 나오는 이 구원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드러내는 죄였다니까요. 그게 사망의 죄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를 잘못된 것으로 배우게 된 그 이해를 따라서 이 죄를, 이런 구원을 부인한 상태, 그 이해가 죄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한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성경의 법이 10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이 법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어기지 말자. 이 죽는다는 뭐예요? 이 법을 어기면 그러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죄가 사망이니까.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이 법을 어기지 말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따라서 그렇게 산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죄가
로마서 5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세상에 있었대요. 그 세상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먼저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세 가지 생각을 말했죠. 그 죄의 출처를 율법,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왔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었던 거야. 세상에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율법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기에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해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여기에서는 의미는 선악은 선악, 죄잖아요. 사람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다, 했다 이런 거 했다 사람이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해는 인간의 죄, 곧 어둠을 만들었다.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있어서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자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빛과 그 어둠, 평안과 환난, 어둠, 죄, 악,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인간의 무언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인간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을 존재케 했다.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서 왔는데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창조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존재케 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따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이렇게 하면 꼭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의문이 있잖아요. 어두움을 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보시면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절부터 보시면 뭐예요? 먼저 공허하고 혼돈, 그게 어둠이잖아요.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이 어둠이죠. 흑암이거든요. 흑암인 그 자체 빛이 원래 흑암이에요. 세상 자체는 흑암이에요. 흑암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은 말씀이라고 양보면 말하죠.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빛에 의해서 어둠이 어둠으로 구분됐다. 이게 구별됐다라는 말이 죄가 죄로 드러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을 빛에 의해서 드러난 흑암을 어둠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이름하였던 거예요. 불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을, 이미 존재한 죄를 율법을 가입시켜서 빛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법이잖아요. 법이 말씀이 와서 빛이 와서 어두움으로 드러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하나님 창조에는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법에 의해서 어둠이 없다라고 없는 줄 알았는데 어둠이 이렇게 어둠인 줄 알게 된 이런 어둠을 말하거든요. 그게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었던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는 행위가 하나님이 빛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흑암을 어두움으로 칭하면 그 빛이 그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구별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가 있는 곳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데, 인간이라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안에 있는 죄라고 하고, 오늘 금방 위에서 봉독해 된 로마서 5장 13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죄는 법이 있기 전에, 말씀에서는 죄가 범이 있기 전에 세상 안에 이미 존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와서 인간에 있는 탐심, 죄를 죄라고 일러줄러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한 죄를 죄로 알리기 위하여 주어졌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 죄를 로마서 7장 14절에서 죄가 기회를, 11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하와와의 대화가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장면을, 그 뱀을 그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나타낸 것이 세 가지 생각으로 표현했거든요. 하와의 생각, 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인간이 바라본 법, 그 시선을 말했거든요. 이해를 말했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 동산의 그 뱀을 죄라고 합니다. 그 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마귀가 그 뱀이잖아요. 그것이 율법 아래 종된 자들이 이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종된 자들이 이해, 그 뱀,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이, 뱀의 자식이, 이렇게 바울은 내 속에 주인, 왜 성경은 그 주인을, 그 자식이라는 아버지를 주인, 남편, 주인으로 함께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몸의 통치자, 아버지, 남편, 뱀을 인간 속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죄라고 하였던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뱀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장대 위로 노출되는 그 역사를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율법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역사, 율법을 성취시킨,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성취, 죄가 있던 죄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아버지, 주인, 그 뱀, 그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진리라고 하는 너희 이해,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 법, 하나님 법, 말씀이 세상이라는 법에 주어지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해 안 하지만 믿는 자들만 이해하니까 뭐가 됐어요? 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진리인 줄 알았는데 죄였네, 뱀이었네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법이 이르기 전에 죄는 이미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법이 오신 것은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한 죄를 드러내려고 온 것이지,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지키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성취, 이루는 역사를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안에, 육신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죄가 되어 오셔서 밖으로 이것이 너희는 진리고 하나님이라고, 너희 아버지 마귀, 아버지라고 믿었는데 이거는 마귀야, 뱀이야 라고 덜쳐내는, 노출시키는 그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걸 죄로 노출시키는 그 행위를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도로 표현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성취한 거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이미 존재한 그 죄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본다면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법이 있기 전에 첫 아담 안에
첫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안이잖아요. 생명. 하와 안에 존재했던 죄가 그 법을 바라본 하와의 이해를 뱀의 가르침으로 교훈해 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사람을 만들고 동산에 두시고 그 법을 거기에 심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법을 말하죠. 법을 주셨거든요. 법 있기 전에 이미 법을 아직 동산에 그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기 전에 법을 주시기 전에 아담 하와는 동산에 살고 있었고 아담 안에 하와 안에 거기 아담의 안이 세상이거든요. 하와 안에 첫 아담이 생명이잖아요. 안에 속사람이잖아요. 그 하와 안에 하와에게 뭐가 있었어요? 죄가 이미 존재한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법을 심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이 오니까 죄를 죄로 모르고 있었던 자들이 법이 심겨지니까, 법이 주어지니까 뱀과의 대화의 행위로서, 그런 그림으로서 그 안에 있던 죄가 죄였으므로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드러내는 행위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표현한 그 그림이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좀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참 너무 이런 말 하기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으면 죄송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기저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또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매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도 잘 하게 안 되네요. 그래서 뱀은 세상의 지혜였기에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뱀이잖아요. 여호와가 지으신 들에 살아있는 것 모든 것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해서 이게 원어의 의미일 거예요. 원어로 제가 이걸 표시를 안 해놨는데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뱀이 그 세상이에요. 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회라는 안을 말하죠. 인간 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거든요. 그 뱀이 세상 지혜를 의미했거든요. 저 소리가 또 오는데. 그래서 뱀은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가 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진리가 아닌 뱀이었다. 그게 가짜였다라는 거거든요. 빛이 아닌 어둠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뱀은 세상 덜의 지혜잖아요. 세상 지혜인데 지혜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고린전서 1장 19절, 3장 19절, 20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나니 19절, 20절에서 3장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허무 패할 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전서 1장에서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걸 전도행위로 말했고 그 전도행위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높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 말씀 주시는 법 중 그 행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뱀을 패하는 거죠. 뱀이 뭐예요? 세상 지혜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세상 지혜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선택하는 그 역사가 세상 지혜로 살던 그 지혜를 세상의 그 교훈을 폐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자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나로 설명했다니. 그 나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통치받는 세상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뱀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후에 원래는 자기 것으로 죄로 살다가 거듭난 후에 자신의 삶을 소개한 것이 고린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걸 알리려 했다. 이 마음을 받게 되면 세상 지혜가 패한다라는 게 우리가 뭐 세상에 안 할래 억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이걸 선택하면
이것으로 안 사는 자가 된다니까요. 안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열심히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결핍이고 하나님 상의 풍족이다.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배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우리가. 그 선택이 믿음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이거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부인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안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지 막 절제해서 희생하라. 아니, 희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살면 나로 못 사는 거 끝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살던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영접이고 믿음이거든. 믿는 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음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 있어. 그렇지만 둘 중에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막 누르려고 생각 안 해야지 이러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안에 두셨다니,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게 뭔지 알려집니다.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말.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받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선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 그 악이 죄로 여기지는 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고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 선이 뭐야?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뭐냐? 인간 안에 법 있기 전에 존재했던 그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가라사대 했더니 그대로 되는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됐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가 죄로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 7장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에 의해 이 세상에 이 죄가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보시면 첫 아담의 이런 역사였기 때문에 성경은 죄가 최초의 법을 받게 된 첫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이제 그걸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왔다. 하나님의 선 곧 의 역시 하나님 사람 둘째 아담이죠. 세상 지혜가 십자가 뱀으로 노출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선의를 믿는 자들 안에 그 의가 죄가 아닌 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의가, 죄가 그 의인 줄 알았는데 이리 줌으로써 죄가 죄로 알므로 이 의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6절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 선을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바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가라사대 말씀이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선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죄를 죄로 율법이 가입되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 뭐예요? 노출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선택함으로 이 내가 내로 살지 않는 것이 역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내가 하나님 막 믿고 거듭나서 내가 정말 자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이거는 자신이 절제하는 희생,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함으로써 이 내가 전에 살던 이 지혜가 방치된 것, 더 이상 이거로 살지 못하는 죽음을 말했던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칼과 관절과 그 골수를 쪼개는 칼로 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칼에 의해서 쪼개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쪼개져야만이 드려지는 참 제물이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억제하고 나를 희생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다니까요.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게 되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음을 받게 되면, 이 마음의 통치를 받아서 이 마음의 통치를 받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못했고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다. 그건 잘했다는 다 좋아요. 감사하는 행위니까 이건 못했다. 이건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는 일에 무언가를 내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실수한다. 우린 실수라고 하지. 그때 아이고 그때 그렇지. 아이고 잘못했어. 그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일단 그것을 잘못한 행위야 실수라고 내가 판단 결정하는 순간에 그거는 뭐가 돼요? 그 자체는 그 사건과 혹시 어떤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세요? 그게 결과가 되어버리죠. 왜? 판단이 주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는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결과, 이 육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만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오늘을 판단해서 그것을 결과라고 여기던 그것이 3, 4년, 4, 5년, 1, 2년, 2, 3년 몇 년 지나고 어쩌면 몇 10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쁘다 했던 것이 10년 후에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좋은 걸 이루는 것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였어요. 이 좋은 것을 이루는 그때는 결과로 보니까 나쁜 거였지만 그래서 10년 후에 바라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 얻어지게 됐다면 그것이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단 말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판단되어진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거 안 좋아. 안 좋은 환경. 누구하고 말했어? 그게 안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 난 이게 너무 싫거니 너무 안 좋아. 이게 판단이지.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10년 후에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통치하고 무언가를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길러지는 그게 그때 그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걸 가졌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결과가 아닌 결국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런 환경이 좋고 나쁘고 나의 실수까지도 이미 한 실수에 대해서 그게 매여가 사는 사람 있잖아. 그때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돈 안 꿔줬으면, 그때 내가 사기 안 당했으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게 빠져서 계속 과거에 매여서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끌어가고 그걸 이어서 그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으로 내가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좋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10년 후에 지나가면 증명이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였다라는 거.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예전에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그런 어느 팀에 소속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 관계가. 저는 이렇게 고지식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사람 관계를 막 이렇게 잘 못 맺거든요. 전 친구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여기로 와 있다 보니 친구도 만나지도 않고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 집 사람이 친구예요. 이제 만나면 또 뭐 많이 있지만 안 나가니까 제가 왔다라고 연결을 하지 3년이 다 돼 가는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온지도 모르겠죠. 여기 있는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마음을 받지 못하면 매 순간 주어지는 어떤 환경을 결과로 여기게 되고 결과로 여긴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이 되고 있고 거듭되는 그 고통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성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누가 줬어요? 자기가 자기 그 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진 짐을 뭐예요? 사람이 세상 지혜에 그은 바리새인들이 너희 어깨에 짊어진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쭉 하면서 위에서 그 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죄가 아니라 법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한 죄를 죄라고 했고 그럼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있기 전에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한 그 죄라는 그 표현은 죄라고 했던 그 죄란 이 말이겠죠.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잖아요. 죄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며칠 만들고 6일에 사람 짐승 만들고 사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뭐로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누구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생명이 육체에 부어진 그 예수를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 하나님이 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 계획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선이라니까요. 그거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은 두 사람이 이야기라고 하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성경은 한 사람이 이야기라고 그랬죠. 뭐예요? 방자의 비유로서 그 사람이 나가서 죽고 마다들을 마음이 죽고 돌아온 것은 두 사람이 첫 아담을 한 사람으로 다 표현했는데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라고 한다니까.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마음의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둘째 아담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둘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 말씀은 정묘하십니다. 창세기 2장 맞죠? 2장 4절로부터 3절 몇 절부터 4절로부터 계시록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뭐예요? 과정이죠? 이 과정이라는 의미를 과정은 완전한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완전한 상품으로 어떤 제가 뭔가를 이런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이걸 만든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그렇게 성경책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안경을 이걸 만든다고 한다면 이 테두리 다 만들고 안경을 하나 끼고 하나를 안 끼었어요. 그럼 다 만들어졌어요? 이런 과정, 결과가 아닌 완성품이 아닌 완성되지 못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을 법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한 그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법이 와서 오니까 영접하면 예수 둘째 아담이 되죠. 둘째 아담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이 되면 뭐예요? 완성품이거든요. 완성품이니까 뭐가 됐어요? 그 죄 나로 안 사는 자로 완성됐다니까요. 그럼 그 죄는 뭐예요? 완성품이 형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을 법 있기 전에 존재하는 죄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죄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그 죄는 그 완성품을, 그 과정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야.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됐다를 설명하는 거야. 그게 죄로 표현했다니까요.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마음이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했던 거 내가 실수해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10년 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워서 더 이상 어떤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알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 실수로 주어진 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다 우리 안에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 죄를 법으로 말미암아 노출되는 행위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형상, 그 완성품, 완전체를 이루기 위한 그 완전체 완성되는 것을 율법의 이룸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 완성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